골로새 교회에 쓰신 편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많은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하고 로마 신화가 똑같습니다. 이런 말이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이 아니라 신은 많은 신화 중에 신이 있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을 선택해서 섬기는 것이 그 당시 유행이었고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신교 세상. 세상에는 여러 신이 있고 그 신 중에 하나를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내가 원하는 그런 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신, 농업하는 사람은 농업의 신,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부뚜막신이라도 그 원하는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런 사회에서 이런 다신주의 사회,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 서신 보면 대부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야, 사도 바울 사도도 아니야. 저 사람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야,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와 해방감 이런 것보다는 자,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정결례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막 강요하면서 죄의식을 심어주고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이 두 가지의 이런 큰 문제를 놓고 항상 지적을 하는 것이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의 문제.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다원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꼭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전 세계를 초월하는 초월자, 보편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무신론에 빠져들고 본인이 원하는 사상과 본인이 원하는 가치체계에 따라서 살고 있는 세계. 게다가 교회도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도 이런저런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이단의 문제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쏙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요즘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신천지에 간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청년부에서 지도하면서 몇몇 청년들을 보면서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길래 제가 충고를 해줬습니다. 너희들은 신천지 안 빠진다. 성경 공부하자고 도망갔는데 니들이 신천지 왜 가니?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나마 열심히 있고 마음에 밭이 좋은 사람들이 쏙쏙 빼가지고 이상한 거 가르쳐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 지금도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항상 교회는 항상 위기였어요. 항상 위기. 승승장구하고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렸던 시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다원주의,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도 골마 썩어지는 문제들이 계속 있어왔고 그런 시대에 썼던 이 편지가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 편지고요. 이 편지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런 위협의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문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어떤 권면을 합니까? 한번 여러분 전제 조건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외부의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 그럼
교회에서 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야.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은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3장부터 시작하면서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랑 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외부의 위협, 내부의 문제 항상 있어 왔었던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커나가는데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런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더 뭉쳐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안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너희가 택함받지 않았느냐? 선택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이상한 장난. 교회에서 뭐 기도를 뭐 깊이 뭐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주 숙달되게 기도를 하면 신앙이 깊이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보 같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을 떠올리면 아 이분 좋은 분이고 사랑이 넘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죠. 사도 바울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면 당연하게 합당하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베풀게 됩니다. 나누게 돼요. 당연히 겸손하게 되죠. 이것이 올바른 태도인데 이상하게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성공하거나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을 내가 감사하게 여기거나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 내가 이것을 얻게 된 것은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무감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 위에 서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서 의대생들하고 좀 자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뭐 전국에서 1등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면은 서울대 의대생들인데 어디든지 가면은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막 그냥 떠받들어주고 이런 게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겸손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되는데 그중에 어떤 애들은요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막 거들먹거려요. 그래서 어디서든 뭐 자기가 뭐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런 학교에서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지적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무슨 차이죠? 성숙함의 차이예요. 성숙함의 차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나의 권리보다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제가 청년부를 하고 있고 청년부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젊은이들의 의식세계를 자꾸 공부하게 되는데 과거보다 달라진 게 뭐냐면요.
젊은이들이 이 사회와 세상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이 없어져요. 의무감이. 내가 좋은 대학에 다니고 우리 부모님이 부자라서 내가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해야지, 기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그런 의무감이 없어요. 의무감이. 권리받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 그런 자리에 오는 것이 지대 생각해서 그래요. 지대 생각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우월감을 가져서 내가 너보다 잘났고, 너보다 내가 공부 잘했고, 내가 너보다 부자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위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았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정말 벌레마도 못한 내가 왜 어떻게 구원받았던가, 어떻게 내가 선택받았을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잘못된 짓 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야, 못난 너희들 난 택함받은 데 있었냐, 뻐기고 그들 위에서 서로 하고, 이런 태도는 말이 안 되는 태도겠죠. 사도 바울은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신교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진리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자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배가 부르지 않냐,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핏대 높이면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더 자비롭게, 더 긍휼히 여기면서 낮아지고 져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인 것이. 권리보다 의무를 앞서야 된다.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죠? 그때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거기다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은 뭐냐? 사랑을 더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라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결과적으로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인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외부적인 위협, 내부의 문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매는 띠로 하나된 공동체인가, 각자가 스스로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가 넘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가로 판단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멋있는 건물을 짓고 우리가 무슨 힘을 얻어서 그래서 교회가 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도덕적 우위에 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참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예? 무모범을 3일체주예요. 3일체주. 사실 우리 청년부의 시간에도 말씀 나눴는데요. 참 제가 참 좋아하는 주일입니다. 3일체주일. 왜 3일체주일이냐면 3일체주일 그 전주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었던 성부, 신약을 시작하면서 나타나셨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상징되는 오순절 성령강림. 그래서 이것이 그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두가 함께 드러내는 것이 삼일체주의입니다. 삼일체주의.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자, 그 중에 대빵이 누굽니까? 1등이 누구예요? 무슨 말하면 걸려들 것 같죠? 질문 잘못해집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첫째가 아버지지.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시킨 대로 성자가 해줬고 또 성부, 성자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삼위일체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이 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눌 수가 없는 존재가 삼일체 교리예요. 삼일체. 만약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있고 그 아래 성자 성령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믿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걸 유니테리안 그리고 단일신적 군주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분 뜻대로 행하고 그 아래 성자 성령은 그의 부하처럼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눌 수 없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외부에서 봐서는 구분할 수 없는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누군가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항상 사실 이것이 2000년 동안 공익받았으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유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유일신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자면 세 분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세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이요,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와 우리 교회의 존재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 천지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확장되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확장된 것이 천지 창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갖고 싶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고 싶어, 이러한 욕심들이 생기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깨어졌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창조하셨던 원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의 모습, 사도 바울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조직이 되고 더 많은 재정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서 온전하게 매는 띠, 이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냐?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성령을 떠올리는 성령. 성령은 사랑의 띠예요. 사랑의 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고 충만한 공동체인 거죠. 방언을 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서로 하나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교두보인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전히 교회는 지금도 외부의 위협, 내부의 문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염려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났고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과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더 높니 네가 더 높니 내 목소리가 더 크니 이런 것으로 사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자비하고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 창문으로서 권리보다 내가 할 의무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잘난 척하지 말고 용서하는 태도로 서로 사랑하는 온전하게 하는 띠인 그것으로 똘똘 뭉치는 공동체. 우리가 더 많은 사람 모이지 않아도 돼요. 모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온전하게 되는 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때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막 수천 수만 명이 되는데 서로 밥 먹고 미워하고 김장모, 박정모, 네가 뭔데 속으로 이러고 있으면 교회가 수만 명 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사랑에 온전하게 맺는 띠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현현되고 실현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 분이 하나인 것 같은 강한 사랑의 유대감, 그 유대감이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청량리 중앙교회가 이루어져 있도록